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23주이면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감리회는 이당 경계 주간으로 지킵니다.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들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것은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본받기 위함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교회의 전횡을 고발하며 잘못된 교리에 대한 95개조의 조항을 기록한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제도로만 존재하면서 또 교황의 권위는 그리스도보다 높아지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헛되이 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몇 개의 조항만을 살펴볼까요? 제5조 교황은 그가 그 직권 혹은 교회 법의 위세로 부과한 형벌 외에는 어떤 형벌이든지 용서할 권한도 없고 의지도 없다. 제24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벌로부터 해방된다는 무차별적이고 허울 좋은 약속에 의하여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제32조 누구든지 사면증을 받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저들의 선생들과 다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94조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죽음, 지옥을 통하여서 그들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르도록 훈계를 받아야 한다. 루터가 내걸었던 반박문의 내용은 오직 하나로 귀결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다입니다. 루터는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양심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가 외치는 95개조의 논제들은 새로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고 오랜 교회 전통으로 이미 계승되어져 온 내용들입니다. 루터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랬습니다. 순전해지고 거룩해지기를 꿈꿨습니다. 이런 자신의 기대와 기도가 종교개혁 운동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루터는 알았을까요? 루터에 의해 시작된 이 종교개혁은 기독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근대 유럽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변화, 사회적인 개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맞이했던 곳은 당연히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을 모두 다 걷어냅니다.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고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강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권위에 두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종교개혁 주의를 지키는 것은 루터가 어떤 동기로 이 일을 시작했는지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 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또 삶에 올바르지 않은 부분들을 점검하고 개혁하기 위해서입니다. 몇 달 전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개혁해야 할 몇 가지 주제들을 연속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또 삶의 개혁은 지속되고 있으십니까?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는 않으셨나요? 루터는 우리의 마음도 한번 반성하고 좋은 뜻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늘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니다. 어제 먹은 뜻을 오늘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우리를 떠나고 만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또 신앙은 매일매일 개혁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개혁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서도 개혁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올바르지 않은 믿음과 삶의 길 위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 스가랴를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개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개혁되기 위해서 가장 절실했던 것은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통로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도록 자신들이 구별되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8가지 환상의 의미를 스가랴에게 가르쳐 준 것은 천사였습니다. 스가랴는 이해할 수 없고 난해한 환상의 의미를 천사에게 질문했고, 천사는 스가랴에게 환상의 의미를 상세하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이야기가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예언자로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금신하리까 하매. 바벨론에서 귀환한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0km 정도 떨어진 베델은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한 지역입니다. 베델은 민족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나 예루살렘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재건되어져 가고 있고 그곳에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답과 길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물었던 내용은 금식에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오랫동안 5째 달에 우리가 금식을 해오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제 이 금식을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5째 달에 금식을 했다는 말이 좀처럼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들이 5째 달에 해왔던 금식은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BC 587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마음 아프게 했던 것, 더 비참하게 했던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보다 하나님의 전인 성전이 불타고 파괴되었다라는 현실이었습니다. 5번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파괴된 역사를 기억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행위였습니다. 자신들의 중요한 역사와 관련되었던 만큼 음식을 안 먹는 단순하고 가벼운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금식을 나타내는 원어는 울며 재개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에서 낳은 아이가 죽게 됩니다.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나 질병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다. 이미 예언자 나단이 예언했습니다. 자녀가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의 고통과 아픔을 차라리 내가 겪었어야 하는데라고 말하는 자들이 부모입니다. 자녀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어그러진 일들 앞에서도 자신의 가슴을 치며 탓하는 자들이 부모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예언을 듣고도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같은 뜻의 금식이 나옵니다. 다윗은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왕의 얼굴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황망한 모습을 참을 수 없었던 신하들이 다윗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또 일으키려고 했지만 다윗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애곡하고 원통해하고 가슴을 뜯으면서
다윗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처절하고 절박한 다윗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는 하나님 내 아이를 살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고, 다음에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 주의를 맞아서 오늘 오후 서울에서 1017 한국교회 200만 연합 및 또 큰 기도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주최 측은 이 행사를 분기점으로 한국교회가 회개와 결단을 통해 더 새롭고 사랑받는 교회로 도약하기를 소망한다라고 행사의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주최에 참여하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행사를 앞두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한국교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행사가 준비되어지는 과정에서 교회 교계 안에서는 상반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행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성격의 집회다, 사회적 도덕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들이 이 행사를 주도하는 것이 합당하냐, 본질은 없고 보여주기 위한 형식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등의 다양한 반대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주최 측이든 또 반대하는 측이든 그들의 생각을 동의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자리에 얼마가 모였든지 누가 모였든지 간에 모인 자들이 울며 재개하는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907년 평양에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에 영적인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은 앞선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난 영적 대각성 운동 때문이었고,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은 한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 출신인 감리교 선교사 하디는 한국 복음화에 헌신했습니다. 하디는 한국의 선교사로 들어온 13년째, 그리고 원산에 부임한 지 10년째인 그때까지도 이렇다 할 선교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니까 하디가 교인들의 집을 불시에 방문하니 술을 마시면서 교인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끼리 횡령과 사기를 치는 일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어둠의 일을 청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디는 그래서 세례 교인을 학습 교인으로 강등시키고 또 무기한 예배 출석 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가 본국에 보냈던 선교 보고서에 원산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대단히 너무나도 실망스럽다고까지 적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외국인 선교사들이 원산에 모여 기도회와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하디가 여기에서 설교를 맡았는데요. 하디는 모인 선교사들과 모든 사람들을 향해 회개하라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하디의 설교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였을 뿐 어떠한 작은 동요조차 그 현장에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고요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하디가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자신은 진정한 믿음이 없었고 선교사라는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조선의 교인들을 오만과 교만으로 대했음을 통회합니다. 교인들이 그런 영적인 상태에 빠진 것이 모두 다 자신의 책임이라 여기며 회개합니다. 수없이 회개하라 설교했을 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디가 먼저 회개하기 시작하자 이 회개에 동참합니다. 원산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다른 선교사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릇된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겠노라 결단합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의 돈을 떼어 먹어서 갚지 않았던 자들이 그 돈을 갚겠노라 말합니다. 20년 전에 더 받은 월급의 일부를 내놓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술과 도박과 여자를 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총신대 박용규 교수는 당시 한국 성도들은 하디의 회개를 통해서 처음으로 죄의 확신과 회개가 실제 경험 속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됐다라고 원산 영적 대각성 운동을 평가했습니다. 이 일은 영적인 차원을 넘어서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개혁했습니다. 원산에서 평양까지 이어진 대부흥 운동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울며 재개한 곧 회개를 통해 일어난 운동입니다. 원산과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 운동은 기획된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기식도 아니었습니다. 애통하며 또 통회하며 자복하는 현장에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오늘 특정 지역에, 그리고 한국 교회 또한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금식을 하며 되느냐 물었던 베델 사람들에게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은 되려 질문하십니다. 5절과 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들이 해왔던 금식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따져 묻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해오던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소스톰은 금식은 죄로부터 금식하기 위한 것이다 말합니다. 칼빈은 마음이 굳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무지하다 말합니다. 죄 자체를 금식하지 않았으니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진노와 은혜에 대해도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은혜를 모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베델에서 온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스가랴는 이런 자들을 금강석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 말합니다. 마음이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는 자들이 진정한 회개를 했을 리가 없지요. 그들에게는 종교적 열심만 있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베델에서 온 자들은 오랜 시간 자신들이 금식을 해왔음을 자랑삼아 말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금식을 하나님은 받으시지도 않으셨고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웨슬리에게 금식은
죄에 대한 슬픔의 표현이었고 지나치게 먹고 마시는 방종에 대한 참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감리교 교인들에게 더 기도할 시간을 갖기 위해 금식하고 금식을 통해 생성되고 남은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합니다. 5장에서 나왔던 에바 속에 앉은 여자의 환상을 기억하십니까? 이 환상은 종교적 열심만 남고 본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속이고 빼앗고 짓밟는 정욕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종교적인 열심보다 본질을 강조하시는데요. 9절과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종교적인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성서 전체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기 싫어하고 아예 듣지 않으려고 귀까지 틀어막고 등을 돌리면서 마음을 금광석과 같이 단단하게 하고 있는 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는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 여러분의 삶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일에만 열심인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분쟁과 갈등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13절입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의 소리를 하나님도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준행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도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열심으로 하는 금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준행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새롭게 허락되어진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